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에서요, 세 사람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인 바울과 실라는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곧 제수였습니다. 간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을 통해 주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받지 못한 은혜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찬송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성도님들은 언제 찬송하십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찬송하십니까? 아니면 두렵고 힘든 상황일 때 찬송하십니까? 아니면 수시로 찬송하십니까? 어떤 모양이나 상황이든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송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도요, 찬송은 지금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스러움의 해결을 위함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서 자기를 의지하고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찬송하고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러 가는 중에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고,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요종의 주인들이 귀신이 나감으로 더 이상 점칠 수 없게 되므로 수익이 사라지자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고소하였고, 결국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원망이 아니라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찬송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호라는 그 배가 있었는데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되었다고 합니다. 거친 파도는 승객들이 탄 구명보트마저 다 이렇게 삼켜버렸는데, 그 중에 유독 12명의 여성이 탄 구명보트가 노 하나 없는데도 계속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보트에는 유명한 가수인 마가렛 윌리엄스라는 한 여자가 타고 있는데, 그녀가 함께 구명보트를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증표로 함께 찬송을 부르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12명의 여성은요,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찬송을 부르며 공포의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요, 순양함이 생존자들을 찾아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안개 때문에 안개가 짙어가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렸고, 또 구조대원들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서 구명보트를 타고 있는 그 12명의 여인들을 발견하였고 곧 구조하였다고 합니다. 배가 난파되고요, 구명보트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요, 찬송은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 찬송이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요,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으시고 찬송하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도요,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울과 실라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과 모습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머무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갈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자요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번에는 죄인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요,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 죽음으로 그 책임을 다하거나 또 죄수가 받은 형량만큼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던 바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간수를 급히 부르면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심한 매질을 당하고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의 상황입니다. 또 죄수들이 탈옥함으로써 감당해야 될 고통이 너무 커서 자결하려 했던 간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안타까운 상황인지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과 실라가 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결하려고 하기까지 하는 이 간수가 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주 예수를 믿었던 바울과 실라는 자기 자신도 돌아보기 힘든 상황 속에서 남의 아픔을 돌아보았고 더 나아가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요, 한 집사님이 이번 달에 정년퇴임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35년 동안 회사에 다녔다고 하셨더라고요. 다니는 동안 스트레스도 너무 많으셨고 또 다니시는 동안 그만두고 싶은 적도 많으셨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그러셨을 것입니다.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 동안 회사에 다니시면서 그만두고 싶은 적도 많으시고 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겠습니까? 또 출근은 있는데 또 퇴근이 없다는 그 전업주부이신 권사님, 집사님들 집안일 하시면서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일하시면서 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또 몸이 아프고 또 마음도 아플 때가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자리를 지키시고 계셨고 또 여전히 왜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사랑하는 가족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머물라고 하시냐면요,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래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는 그 마음처럼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 고난이 나에게 정말로 참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오히려 머무름으로 이 한 사람의 간수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내가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이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 품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머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은혜 주실 때 나도 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추운 날에요,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기어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느린 속도로 조금씩 위를 향해 올라갈 때요, 나무 껍질 틈새에서 벌레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달팽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너는 왜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냐?
저 위에는 지금 사과나무가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달팽이가 계속 기어오르면서 그 벌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저 꼭대기에 도달할 때쯤이면 사과가 열릴 거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요 내 고통밖에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내 아픔밖에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 머무르라고 하실 때 조금만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을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어려움이 그냥 그 모습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고 좋은 것들로 바꾸시고 또한 은혜로 바꾸심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머무르시는 은혜가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 아시죠? 이 다빈치가 어느 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누군가 그려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멋있게 잘 그렸어요. 그래서 그린 사람에게, 그리라고 한 사람에게 갖다 주니까 이 사람도 너무 이 그림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를 지목하면서 다른 모습도 잘 표현했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잘 표현했어요 라고 얘기한 게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은잔이었다고 합니다. 이 은잔을 얼마나 섬세하게 그려놨는지 정말 실제로 은잔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잘 그렸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은잔을 그림에서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로 눈길을 돌리게 하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사라져야 된다고 하면서 그 그림에서 은잔을 지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를 믿는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가운데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하신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찬송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잘못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걸으라 하신 그 길을 온전히 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자리에 머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배가 되는 은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